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들 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누구의 말? 누구의 말?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느냐도 크게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BTS보다 1000만 배쯤 더 여러분을 유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는데, 특별히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것만 하면 오늘 설교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누구를 약간 염두에 둬야 될까요? 설교 제목 다시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말에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누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렇죠. 오늘 읽었던 설교 본문 읽습니다. 읽읍시다. 설교 본문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게 칼에 달렸고 총알에 달린 게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이 돈에 달린 것이 아니고,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다. 아니, 딴 사람이 이런 말 하면 뭐 좋은 말이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대충 들어 넘길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가정이 말 때문에 부부가 원수가 돼요. 심지어 말 때문에 친구지간에 밥 먹고 있던 포크를 가지고 찔러서 죽이는 일도 벌어져요. 말 때문에 전화하다가 무시무시한 일로 벌어져서 살해하고 살인되는 일들이 있어져요. 말 때문에 우정이 갈라지고, 말 때문에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되고, 교회를 옮기게 되고, 말 때문에 평생 마음에 가슴앓이를 하며 살다가 죽게 돼요. 말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지만 현실보다 1000만 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봤고 경험도 했어요. 말 때문에 마음 아픈 거. 그런데 그 경험도 뭐 우리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긴 하지만 경험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다. 사람은 반드시 혀의 열매를 먹는다. 열심히 농사 지으면 가을에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먹는 것처럼 사람은 반드시 나는 예외. 나는 말을 함부로 해도 예외. 나는 예외. 아니다. 반드시 사람은 해림교회 아동부 1학년이든 6학년이든 그 학생의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목사님이든 반드시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말을 하면 그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복의 열매가 되든 내 인생과 내 주변의 사람을 축복으로 만드는 축복의 열매가 되든 여튼간에 말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언어, 말의 역사예요. 말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뭉칠 수도 없고 의견들을 진행할 수도 없고 역사와 문화가 이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말의 역사예요. 그것이 교회는 지금 시멘트와 벽돌과 나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는 실존의 말이든, 나는 무엇가 되고 싶다, 내 꿈은 무엇이다 하는 상상의 말이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신앙의 말이든, 그것이 어떤 말이든지 간에 말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실존의 말, 그것은 지식이 전달되고 언어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사실의 말이며, 비록 신앙적이진 않더라도 이거는 밥이다, 이거는 쌀이다,
이거는 나무다, 이거는 칼이다. 이것은 그대로의 말이죠. 사실을 직시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의 직시를 통해서 지식이 전수되어집니다. 역사가 기록되어집니다. 인간이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치 있습니다. 지식 전달과는 좀 다른 상상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소설가가 되고 싶어.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나는 잘 살고 싶어. 이런 상상의 말이 있습니다. 이 상상의 말은 헛소리 같지만은 놀랍게도 상상의 말은 나와 내 주변 사람에게 일정한 영향을 줍니다.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할 때 그 말이 내게 도전을 주거나 내 주변 사회가 그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일정한 힘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거룩한 말은 신앙의 말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절대로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야. 혈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 이런 신앙적인 말, 이 고백적인 말은 불신자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여튼간에 실존의 말이든 상상의 말이든 신앙적 고백의 말이든 말은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말은 존재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존재케 하는 힘이 있다.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존재라는 어려운 말 써서 미안해요. 그래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 신앙과 어른 신앙의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오면은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가고 부모는 부모들끼리 가고 예배 시간마다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것은 위험해요. 100여 년 전에 이 합리화를 강조하는 미국 교육이요, 썬데이 스쿨 일정한 영향이 있어요.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문제가 커요. 예배는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갈라서 드리는 거 아니. 초대교회 예배는 아이와 어른이 함께 드렸어요. 우리 교회처럼.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 다 부족하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약 5살까지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로 5살, 그들 나이로 3살. 왜 교회를 안 와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어른들과 2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어른들과 2시간 동안 예배하는 아이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청교도들의 신앙교육. 그것은 그만큼 어른들과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어른들의 신앙과 아이들의 신앙이 눈에 보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졸업한 애들이 많아요. 어른 예배를 적응하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믿습니다. 존재란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 오늘 이 성경 구절 읽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들읍시다. 말은 존재하게 하는 힘이 있다. 창세기 1장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번 들읍시다. 이르시되.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을 하는 순간 세상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있는 것입니다. 있으라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은 존재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이 그렇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오직 인간만 존재케 하는 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계속 말로 저주하면 그 아이는 저주된 인생을 삽니다. 목사님이 청년부를 10년쯤 이렇게 인도했는데 청년들 속에서 자기 부모님의 말로 인하여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사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말은 그 아이로 하여금 존재케 하는 힘이 있어요. 너는 말이지 괜히 태어나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말은 사람을 존재케 합니다. 반대로 말은 사람을 격려합니다. 너로 인하여 너는 난 너무 기쁘다.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기쁘지만 나보다 1000만 배 더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말은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은 존재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존재케 하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말에 있습니다. 말. 그러므로 말을 할 때 감정의 배출구로 말을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기분 나쁠 때 짖는 개나 짐승 비슷하게 혀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뭘요? 하나님이 이 혀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팔다리 힘은 없고 공부는 못해도 말은 잘해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게 위험한 건 아니에요.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열심히는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해서 우리로 말하면 공부 잘한다는 말은 성적이 좋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한다는 영어, 특별히 수학을 잘한다는 뜻이긴 한데, 그러나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열심히는 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말은 잘해. 말을 잘한다는 말은 재밌게 말한다, 청중들을 압도하고 웃기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는 말은 이 말을 하나님이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말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는 예수님의 교리예요.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구약 성경 39권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너희들 메시아, 예수님 온다, 예수님 온다, 예수님 온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온다, 예수님 온다, 예수님 온다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온다는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 왔다.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의 앞자리에 따르면 대한. 우리는 장로교 정치 제도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장로교. 우리 교단 이름 한번 따라해 볼래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한은 뭐의 준말이에요? 대한민국. 장로교는 장로의 정치를 신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대한, 예수교. 예수를 중심에 세우는 종교.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세우는 장로 정치를 가진 제도, 그것이 우리 교단 이름이에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예수가 중심이. 대한 성령교 아니, 대한 하나님교 아니, 대한 예수교, 대한 아브라함교, 대한 다윗교, 대한 베드로교가 아니고 대한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도 말과 깊은 상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과 말씀은 붙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여 가짜이.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 어릴 때부터 말씀,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축복과 혹은 저주의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4장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란 교리.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잘 가르치는 교회예요. 이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피택자들은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해 역사한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하여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인은 참된 것으로 믿으며, 그 말씀의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행동하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 대하여는 떨고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우리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의 증거에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 말씀 안에 말씀에는 말씀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보편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신다? 말씀을 통해서. 말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러므로 교회와도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정통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목사님 가운데서도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 딴 것으로 교인들을 인도하려는 분이 계세요.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온전한 개혁교회 기독교인일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세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게, 망령은 조롱하듯이 이런 뜻이에요.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요. 그런데 말로는 장난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해요. 10계명 가운데 말과 관련되어진 직접적인 2계명이요.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로 말하지 말라는 게 10계명이에요.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제13번 3계명에 금지된 것은 무엇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한 대로 사용하지 않음과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사악하게 언급하든지 그의 칭호, 속성, 규례 혹은 사역을 모독하여 위증함으로 또는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과 추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이만큼 성경은 말을 굉장히 주의 있게 다룹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18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혀가 굉장히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구나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친구나 동생, 형, 엄마, 아빠,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대상인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말은 사람을 죽고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지금도 많이 사람이 서로 죽입니다. 말 때문에 직접 칼을 들고 죽이진 않아도 말 때문에 그도, 말을 뱉은 사람도 들은 사람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은 기쁨의 사람을 갑자기 절망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 무조건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빠른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뱉는 말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잠언서 15장 28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대답은 대답한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이 말의 결과를 기억합니다. 결과는 나에게 올 복, 다른 사람에게 올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 내가 뱉는 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거룩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서 21장을 읽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한번 더 합시다. 혀는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이 겨울에, 여름에 옷으로 몸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지키잖아요. 여러분 겨울에 이거 그냥 속옷만 입고 교회 올 분 없을 거. 오늘도 보면 쌀쌀하던데 옷을 입고 오잖아요. 옷을. 그런 것처럼 몸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말을 지켜야 돼요. 에이, 그러고 어제 그렇게 말하는데 다 신경 써요? 아니요. 그것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만든다면 해야죠. 공부를 100년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 복을 주신다면 그거 해야 안 되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영어 수학 공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 되라 하잖아요. 영어 공부 수학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된다, 될 수 있다 칩시다. 칩시다. 영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혀를 보고 축복의 열매, 여러분이 공부해서 얻고자 하는 열매보다 100배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왜요? 말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말 뱉고, 속상하다고 함부로 말 뱉고, 뭐 자존심 상하다고 함부로 말 뱉지 말고,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이 이 좋아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면 여러분이, 성경이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성경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보통 이것은 70살, 80살쯤 되면 아는 건데, 여러분이 10대 때부터 이거 혀가 이거 엄청난 거구나. 이게
아니 뭐 목사님 혀야 뭐 중요할지 모르지, 설교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이제 중학교 이제 20살밖에 안 된 내 혀가 뭐 그래 중요하겠나?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입과 혀는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축복된 자리에 서게 한다는 거죠. 제19계명 가운데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거짓 증거는 거짓말, 남을 해하려고 하는 이 말에 관한 것이죠. 어떤 말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45번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에 포함된 죄는 무엇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험담하고 회방하고 고자질하고 수군수군하고 냉소적이고 욕하고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으로 이웃을 비난하는 것이며 또 남의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이며 거짓 소문을 내는 것이며 나쁜 보도를 동조하고 공정한 변호에 대해 귀를 막고 악한 의심을 품는 것이며 누구의 것이든 받을 만해서 받는 신앙에 대해 시기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며 그것을 손상시키려 노력하거나 바라며 그들의 불명예 추문을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괜찮아요.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둔 것을 알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면서 한 가지 인상만 받으면 돼요. 아, 말은 결과가 따르는데 세상 사람의 평판도 따르겠지만 그보다 훨씬 심각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진노의 기준이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을 가지고 신앙을 점검했어요. 야고보서 3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성화라고 하는 sanctification이라는 교리를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말을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초등학교를 지나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주신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믿어도 돼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초등학생들이 말의 힘을 우습게 알아요. 말이 그냥 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아요. 안타깝게도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여러분 너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이 엄청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 4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여러분 영혼을 괴롭게 하는 말은 끊임없이 주의하고 동시에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선한 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뭐 착한 말 이런 말이 되겠지만 여기 멋진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잠언서를 기록한 이유는 이 구절 때문이죠. 바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을 읽읍시다. 시작. 복음이 소리란다.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리, 기쁜 말이. 기독교에서 유앙겔리온, 이 복음, 기쁜 소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에 관한 말. 예수님에 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 합시다. 족적. 족적이 뭐예요? 예, 족발은 알죠? 족발 알아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학습세례 문답하고 저녁에 족발 먹었어요. 앞에 족발. 그 가까웠어. 장로님들하고 7, 8분하고 같이. 족이라면 발을 말아, 발. 사람들에게 족적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았던 인생길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야, 참 저 사람 잘 살았다. 저 사람 인생의 뒤안길을 보니 참 부럽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인생에 행복했구나. 아름다웠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인생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가 뭐 말하면 무슨 말? 복음. 어떤 말? 예수님에 관한 말.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행복한 인생 꿈꾸고 있다고요. 말이요. 말. 무슨 말?
많은 말이 있는데 짜증난다, 죽어버리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 억울하다, 원망 이런 말 아니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요? 예수님 좋아, 친구야, 예수님 같이 믿자,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같이 믿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 우리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나도 기도할게,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는 말의 인생은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이 누구에 관한 말이라고요? 복음이 누구에 관한 말이라고요? 예수님. 복음, 유앙겔리온, 굿뉴스, 기쁜 소식은 기독교에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이란 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이에요. 한번 다시 시작. 너희는, 만민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왜요? 주님이 만민에게 전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사람이잖아.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이제 제가 여러분이라 생각해봐요. 어이 망월초등학교 2학년 김영우, 너 진짜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야. 아직 믿음은 부족하지만 너가 예수님 지켜주시는 분이잖아. 주는 사람이잖아. 예수님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 지금도 네 곁에 계시잖아.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 김영우, 너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오늘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먼저 자기에게 예수님을 말해주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만민에게 하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보다 믿음 더 좋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집사님, 좋은 권사님이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예수님 너무 좋아요. 나에게 예수님 알려줘서 고마워요. 주일날 나 깨워서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너보다 믿음 더 좋은 분에게도 예수님 전해주는 거예요. 뭐 예수님 전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만나는 예수님 안 믿는 친구에게, 친구야,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뭔데? 나하고 이번 주일날 교회 가면 안 될까? 우리 집은 이거여서 안 돼. 괜찮아. 엄마 아빠한테 잘 설명하고,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너희 엄마 아빠한테 전화 드리라고 할게.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할머니도 옛날에 막 이름이 김보살이었어. 김보살. 우리 할머니가 김보살인데 지금은 김권사님 됐어. 그래 괜찮아, 같이 교회 가자 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친구에게도 누구 전해주라고요? 예수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라. 만민이 누구예요?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이야. 자기 자신한테 이 바보야, 이 죽은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이 등신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가 몸도 좀 아프고 그러지만 여전히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너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너는 기적적으로 예수님 믿는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널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 선생님, 집사님, 우리 또 장로님, 또 목사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니까, 무엇보다 예수님 내 곁에 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먼저 자기에게 예수님을 말해. 예수님. 자기에게 예수님 말해주고, 자기보다 믿음 좋은 다른 분에게도 예수님 말해주고, 예수님 안 믿는 친구에게도 예수님 말해주고. 왜요? 그게 혀로 인하여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혀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쓰지 않으면 여러분은 혀 때문에 인생의 큰 고난을 여러 번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도 당혹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이렇게 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아니, 탄 나의 마차가 불붙으면 되겠어요? 혀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불질러 버려요. 혀 때문에 부부가 원수가 되고, 혀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혀 때문에 학교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 때문에 직장 생활이 엉망이 돼요. 왜요? 성경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혀는 불이다. 네 인생을 완전히 불질러 버릴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혀를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진짜 해야 될 말을 주셨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워해요. 자기에게 예수님 말해주고, 자기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해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해주는 것보다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또 여러분 안에 예수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 마귀도 있거든요. 어이, 야, 네가 무슨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뭔 말을 그래 거룩하게 해. 야, 네 원래 하던 대로 해.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면 인생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서 자기들이 약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게 해요. 교회 생활 보세요. 해림교회 좋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모일 때마다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지 않아? 이런 사람보다 야, 말있지? 이런 사람 더 많아요. 물론 완벽한 교회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고 완벽한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인하여 교회가 번성돼요. 초신자들이 교회 왔을 때 야, 이 교회 정말 좋은가 보다. 사람들마다 교회를 너무 좋아하네. 야, 너무 좋아하네. 이런 교회. 야, 우리 교회 말이지. 우리 교회. 인생이 말이죠, 말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열매를 주었어요. 말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가문이 부흥할 수 있어요. 나라가 부흥할 수 있어요. 말 때문에 여러분이 비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은 끊임없는 열매를 도구 만드는 공장이, 문제는 이 혀가 잘 길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를 길들이기가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거의 없다. 성경에 말해서 거의 없다 그랬으니까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잘 못해요. 목사님도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래도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말에 변화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왜요? 성경이 그러니까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그래서 끊임없이 혀를 길들이면 복이 오는데 이 혀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명령 복음을 전파하고 이 혀로 인하여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막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돼. 왜? 성경이 뭐라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혀를 길들이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게 한 가지. 설교를 마칩니다. 성경 구절 읽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절 시작. 내 마음과 특별히 내 혀가 나를 망하게 하고 내 주변의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도록 내가 내 혀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내 옆에 뭘 뒀다고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날주를 하며 성경을 날마다 읽고 특별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말씀 안에서 혀를 길들이는 길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교자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혀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도 평소처럼 말하면은 여러분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혀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불질러지는 것을 꼭 보게 돼요.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을 할 때에 나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저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항상 말할 때, 동생하고 말할 때, 형하고 말할 때, 언니 누나하고 말할 때, 교회에서 말할 때, 학교에서 말할 때, 부모님과 말할 때, 제일 자주 말하는 여러분 자신하고 말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인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결국 여러분은 말씀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말로 범죄치 아니하려고 말씀을 내 곁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는 일을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강건함도 주시고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특별히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목사님이 응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관심, 나의 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은 내 혀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명령하신 이유가 당신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를 축복하기 위함이구나 기억하고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로 결심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이 부입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